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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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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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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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드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례시로 분류될 수 있는 시입니다. 이러한 문학적 기법을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봉투 기법 혹은 샌드위치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 양쪽에 할렐루야로 표현하면서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있는 내용에 더욱 주목을 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 외치고 있는 이 시인은 가운데 내용을 통하여 찬양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누군가를 찬양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찬양하는가는 그의 인생의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헨리스 쿠걸이 이런 말을 했지요. 한 인간의 영혼 가치는 그가 사랑하는 대상에 달려있다. 그의 통찰을 빌어보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대상이 곧 우리 영혼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에서 벗어나 다른 그 무엇을 두고 그것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물질과 사회적 평판에 묶여 그것들을 찬양하기도 하고 고대 사람들은 해와 달과 같은 자연이나 힘이 센 사자나 등치가 큰 코끼리와 같은 동물들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도 현대인들도 나름대로의 우상을 새로이 바꾸어가면서 그 대상을 찬양하고 사랑하면서
마음과 삶을 그것에 뺏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고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곧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자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코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인을 보십시오. 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분,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것에 우리는 반드시 속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월드컵 경기를 함께 보았는데요. 교회 스프링 카페에서도 멕시코와 한국전을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힐사이드 몇 분의 성도님들께서 멕시코를 응원하였고 몇몇 분들은 한국을 응원하였습니다. 이유는 그가 속한 나라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시인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다른 여호와의 종들을 깨우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선포하고 있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시간 두 가지 정도로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찬양하는 삶, 오늘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깊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찬양하는 그가 뛰어나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깊이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 도저히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시인이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사랑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살피시기 위해 낮고 낮추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가면서 스스로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마음 둘 곳을 계속 찾아다닐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도저히 모든 인생들이 자기보다 높은 것을 바라볼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인간의 사랑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아를 투영하여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은 실상 헛된 우상이고 헛된 신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자기 스스로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서 마치 자신이 밑에 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펼치지만 실상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의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참으로 미련하고 교만하게 보여서 그 인생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낮춰 드러내셨으니 결국 시인이 그 하나님 앞에서 놀라며 찬양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으리요라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늘의 높은 보좌에 있으셔도 전혀 지장 없으실 그분께서 한참 동안 헤매고 있던 우리들을 살펴보시고자 친히 몸을 굽히셨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분과 같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겸손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또 있을까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아니 친히 죽으시고 수월에 갇힌 영혼들에게 선포해 주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나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 많고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실상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곧 찬양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시간까지, 또한 해 뜨는 동쪽에서 해 지는 서쪽까지 모든 장소에 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드넓은 사랑입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반역하는 악인들에게까지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이들에게까지 풍성한 수확과 풍성한 시간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생각하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자기를 찬양하는 데서 벗어나 찬양하는 대로 나올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기꺼이 가장 낮아지신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악인과 의인들 모두 품으시고 여전히 햇빛을 매일매일 비추어 주시면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드넓은 사랑 앞에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찬양함으로써 오늘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비천한 처지를 소망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비천한 데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했습니다. 누구처럼 세워주시나요?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했습니다. 즉 왕적인 회복을 의미하지요. 이 땅의 인생들이 비록 부와 가난함으로, 건강과 약함으로, 높음과 낮음으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동일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주께서는 결코 사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동일하게 그 영혼으로 보시고 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도자이고 부한 자라 하더라도 그 심령의 가난함을 보십니다. 그 영혼의 궁핍함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지 더미에 갇혀있는 가난한 자들, 거름 더미에 묻혀있는 궁핍한 자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역사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못 보고 지나칠 만큼 사소하고 작은 것이 없다 말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과 주변 사람들의 눈이 아닌 우리의 심령을 세밀히 살피시는 주님의 눈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십시오. 가난한 심령, 공고한 영혼을 사망과 지옥의 문 앞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찬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세상의 궁핍과 여러 가지 차별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앞에 불안에 떨고 있다면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약의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도 무시했던 그녀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입술을 열어 자기의 비천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아픔을 보셨고 사무엘이라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귀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만나게 되는 우리의 걸음더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한 아름다운 과정으로 삼으시면서 장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종들로 굳게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비천함을 굽어 살펴 생명을 주시고 걸음 더미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께 속한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젊은 자나 노년에 이른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더미와 먼지 더미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신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허락하신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난관을 만나더라도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세상의 시선으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묶어 올가매지 말고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날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며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